우리 사회가 많은 논쟁 속에 있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바라보는 가치관, 국가관, 세계관, 또 정치관도 다를 수 있고요. 경제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정감사를 이렇게 생중계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당과 야당의 논쟁이 또 아주 극한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자기 소속한 또 소속의 단체나 이기에 따라서 이 파당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에 관한 논쟁입니다. 논쟁.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있을 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크게 네 파로 나눠서 논쟁했어요. 바리새인들의 신학적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 또 사두개파가 바라보는 하나님 성김에 다르고, 또 열심당들이 갖는 생각, 또 에세네파 이들이 갖는 생각이 달라가지고 이것을 파로 나눴어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네 파가 나눴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네 개 나눴어요. 여러분 이 네 파 중에 어느 파로 통일돼야 될까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생각이 달라요. 우리 교회도 교회 오지만은 다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 인기 있는 프로가 4인 4색 뭐 이런 게 있어요. 다 색깔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드실 때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의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인정이 참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다름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정확하게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지 말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사람의 전통을 따르다가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자 오늘 긴 본문의 말씀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까지 와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시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흠을 잡아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주 율법적인데 그들은 하여튼 법을 강조하고 자기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사람을 많이 중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들이 봐도 흠잡을 것이 별로 없는 중에 마침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면 손 안 씻고 떡 먹죠? 뭐 내 입에 들어갈 건 내가 먹는데 뭐 누가 그거 가지고 왜 손 안 씻고 먹냐? 뭐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위생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기 나오는 중요한 게 위생적으로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볼 때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가 부정하다 소리를 크게 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이 부정한 문둥병이 뿜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나병 환자가 그 외치지 않고 사람했다, 나중에 돌로 쳐 죽여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아주 냉혹했습니다. 여기서 부정이라는 개념은요 장로들의 전통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란 쉽게 말하면 랍비들의 전통, 율법 교사들의 전통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교는요 이 장로들이 만약 랍비 수준의 성경을 달통해야 돼요. 지금 우리 지금 신약시대의 장로는 달라요. 이 장로들은 교회 원로들인데 랍비들이에요. 이 랍비들의 전통인데, 유대교는 이제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AD 722년경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먼저 망하고, 또 남쪽 유다도 예수님 오시기 한 586년경에 망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남유다가 망해서 어디로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유대교. 이 에스라가 주도가 됩니다. 우리 전에 가을 우리 집회 40일씩 하고 또 세일할 때에 역대기상, 역대기하 했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라. 그렇죠? 예. 우리 그거 할 때 보면은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역대기상하를 기록합니다. 어디서? 이 바벨론 땅에서. 왜? 성전도 없고 말씀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말씀 복원 운동, 이것이 에스라가 했는데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더니 성전 제사도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사도 타락하고 백성도 타락하고 성전 제사가 무너져버리고 그 원인에는 율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 랍비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이끌어가는데 그러지 못해서 백성들이 율법에서 떠났더니 결국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준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입니다. 시내산에서 두 돌비를 통해서 십계명의 율법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그 법궤를 넣어둘 수 있는 바로 성막, 그것이 나중에 다윗 때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전이라는 이 두 기둥이 유대교의 바로 기둥입니다. 근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그들이 바빌론 포로에서도 지킬 수 있는데 성전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는데 그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포로를 끌어서 바빌론 이방 땅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없는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는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회당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회당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는데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가운데 애매한 구절들도 많았고 또 그 의미가 상당히 무엇인지 잘 몰라 고민하기도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내용 말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어떻게 이것을 더 잘 지킬까를 고민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좋은 전통을 생각하고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전통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가니까 이것이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됐죠. 어떻게 보면 좋은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 가운데 성경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없는 것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흠을 잡았던 손 씻는 일은 어디에 근거했는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손 씻는 전통이 사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 번제단을 통과하고 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소와 지수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정결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때에 몸을 씻도록 된 것이 물두멍이라는, 그래서 번제단이 지나면 물두멍,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은 바로 등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는 거예요. 지속되면 언약궤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나중에 랍비들, 이 장로들이 해석하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으로 확장시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래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씻었던 건데 이걸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경우에 밥 먹을 때도 씻어야 되고 뭐 성전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말고도 집에 들어가는 날 그럴 때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까 봤잖아요. 그릇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더 잘해보려고 하면서 이것을 바꾸게 된 거예요. 바꿔진 겁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글로 써서 모세 오경을 줬다. 이 우리가 두 돌비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법기에 들어가 있는 두 돌비 그 십계명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진 이 글만 아니라 말로도 준 구전율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가피라고 자꾸 가감하게 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결의식을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자신은 문제가 없고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예요. 그냥 논쟁하면서 뭐 다름이라는 게 아니고 오늘 네 생각에서 다르구나 이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정결법, 손 씻자고 떡 먹은 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못되어도 중지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실제 중심에는 하나님 공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마음 없이도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11조도 할 수 있고요,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로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모습을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은 진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로 가고 있는가? 굉장히 우리 퀘션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믿음이 바로 서고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를 지키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사람들의 얘기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지킴으로써 마치 주님을 예배하고 기쁘게 한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즉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의 계명일 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로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 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반복해서 그러죠. 예, 너희 하나님은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까 헛되한 경배를 드렸고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어져 버리고 이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이 성경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사람들이 편리한 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속인이 좋은 대로 했다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온몸을 씻는 예식을 행한 것인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몸만 씻으면 다 깨끗해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흉내만 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내 중심이 어떤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들이 할 일을 모든 데 적용시켜서 몸만 씻으면 다 깨끗해지는 것으로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슷하게 흉내내는데 제사장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의 계명이 되었고 그래서 마음은 전혀 주님을 안 섬기면서도 겉으로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기들 전통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저버렸더라. 자기들 생각이 옳은 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괜찮다. 하나님 복 주시겠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끌렸던 아주 7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절절히 느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했다. 70년을 깨닫고 돌아오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윗 성전은 무너졌지만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 흔적 없지 않은 그 벽 위에 성벽을 쌓고 스룹바벨 성전인 조그마한 금은이 없는 산에서 나무로 갖다가 아주 어설프게 조그만 제3차 성전을 지은 거죠. 2차 성전을 지은 거죠. 네. 오늘 너희 전통을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잖아요. 쉽게 저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 전혀 양심 가책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민도 안 해. 그런 말이 잘 저버린다는 얘기는 고민도 없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11절 13절에 고르반이라는 맹세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키워가지고 장성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이제는 자기들 살만해요. 근데 어르신들은 늙어지니까 자녀들이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자녀의 복양을 받아야 되는데 자식들이 부모 모시기 싫으니까 자기 재산을 제사에 가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야 돼. 그래 놓고는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라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집이니까 부모를 모실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드리는 척하고 고르반이라고 맹세해놓고는 그냥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르반이라는 방패를 삼아가지고 부모님을 안 모셔도 된다. 내 재산 아니니까 난 부모 안 모신다. 그런 얘기였어요. 이 고르반 사상이 진짜로 고루한 거죠.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욕심대로 사랑하는 것이 고르반이었어요. 이 집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부모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 소유를 계속 유지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썼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것처럼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 전통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기고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아주 전국을 찔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14절 주님 말씀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뭐하라? 깨달아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듣고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요 악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서 15절 16절에서 본질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자세히 말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3절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해가 주님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밖에서 안에서 무슨 뜻입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도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서 거짓 증거라는 말이 더 들어가고
마가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오늘 탐욕, 악독이 8가지 더 플러스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악한 생각, 우리 인간이 악한 생각을 가지면 이렇게 많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음식은 다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의 구별을 없애버렸어요. 이게 주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드셔도 괜찮아요. 안식교는 이화의 정인들은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구약적으로 뭐 진얼음이 찾고 뭐 발굽 찾고 이러는데 우리는 주님 말씀. 오늘 그러잖아요. 보니까 정말로 이름으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한 말. 베드로가 부정하다. 내가 깨끗하면 깨끗한 거야. 그랬잖아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고넬료 사건은 이렇게 때 환상적인 보여주는 거예요. 막 벌레들 보면 이거 뭐 부정한데 먹으라니까 안 먹습니다.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음식은 다 깨끗하다. 음식이 부정한 건 없다. 부정은 네 마음이다. 악한 마음이 부정한 거다. 그래 말씀했어요. 음식이 들어가서 잘 소화되고 뒤로 배설물 나가버리지 않냐. 그래서 들어가는 깨끗 나오는 게, 그런데 사람들에게서는 악한 생각들이 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내뱉는 것들이 이렇게 더럽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는가 이런 등등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사실상 정한 음식, 지금도 유대인과 이슬람들은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구약적이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유대인들은 코시라는 음식, 코시. 이것은 유대교 율법에 의해 식재료를 선정하고 조리 등의 과정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그런 음식을 코시라 그럽니다. 이슬람에서는 할랄이라고 합니다. 할랄 식품이라고 합니다. 코시와 할랄은 그런 같은 맥락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별을 없애버렸다니까요. 동의하십니까? 예?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악한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거예요. 예. 껍데기 얘기하지 마라. 본질을 초게라.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것을 구별했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건강을 위해서 위생적으로 그 율법들이 지켜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정결예식 이야기, 외적인 종교의식을 지키는 이야기에서 내적인 본질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런 정결예식이나 외적인 종교의식 형식을 버리라. 본질,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기쁘면 얼굴이 환합니다. 내 속에 슬프면 얼굴이 어두워요. 마찬가지로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꽉 차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식만 아니고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애를 출산해도 마찬가지고 도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먹는 거 마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결혼식이든지 장례식이든지 취직을 하든지 집을 짓든지 이사를 하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명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영광이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의 전통이, 내 생각이, 내가 살아온 패턴, 삶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행동하고 결정할 때마다 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들어야 돼요. 응답이면 목사님 찾아오시고 교구장님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좀 묻고 기도로 묻고 이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순종. 기도로 묻고 들었는데도 청종 못할 수 있어요. 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울 왕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어. 진멸하라. 100% 순종해라. 그런데 사울이 왕도 살려놓고 진멸할 왕도 살리고 좋은 짐승도 살려놓고는 사무엘이 와서 혼을 냅니다. 왜 이러냐 이거? 왜 말씀대로 안 하냐? 했더니 내가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좋은 거 제물 남겨놨고 그랬다고 변명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변명하는 거 싫어하세요. 우리가 솔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 진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요, 사람의 전통, 우리 인간들의 전통, 인간들의 문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분별력 아니겠어요? 분별을 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통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는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인간적인 전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전통을, 사람들이 만든 잘못된 전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안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인간적인 전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내 생각도 버리고 내 고집도 버리고 내 갖고 있는 전통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다가 맞춰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사람의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므로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